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오늘은 구약을 중심으로 그러면서 율법의 완성자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또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셨는지 그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청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엄청난 사건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다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성취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포하실 때 갑자기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이러한 이 사건을 언제부터 알아야 되는가? 글쎄요, 언제? 2-3살? 서너 살? 5살? 이때부터는 알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의 핵심이 십자가에 있고, 왜 바울 사도가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가? 십자가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 다 이루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선포하실 때 휘장이 쫙 찢어졌단 말이죠. 그렇게 단단했던, 하나님께서 구별을 딱 지어주신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것을 빠뜨리면 안 돼서,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성소는 우리가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이 성소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이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냐? 죽을 각오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사건.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의 대제사장의 제사는 그만큼 중요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소와 지성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는데 성소와 지성소는 언제부터 만들어졌는가? 언제 만들어졌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한 15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아까 성소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향단도 있고 금촛대도 있고 떡상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곳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성소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나갈 수 없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지성소다. 지성소,
지성소로 들어가 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다가는 죽는 거죠. 제사장도 들어가면 죽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죽을까 두려워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정말 육중한 그러한 가죽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찢으려고 해서 찢는 것이 아닙니다. 찢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찢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대제사장도 하나님 보실 때 기준이 맞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발에다가 끈을 묶었다고 그러잖아요. 죽으면 누구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끌어내야 되니까 이 옷깃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방울을 달았어요. 방울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업무를 지금 보고 있구나. 근데 방울 소리가 그치면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죽이셨구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대제사장이 살아야 자기들의 죄를 사함받음을 선포하시는데, 대제사장이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사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사장 나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 구약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 나라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휘장, 이 성전은 이제 성막, 언제 만들어졌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몇 년 전이라고 그랬어요? 1500여 년 전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죠. 그것을 익애굽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좀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제국이라고 그랬을 때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제국을 꿈꾸는, 이루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보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살생 어느 한 민족을 멸하기도 하고 그러한 전쟁을 일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애굽에서 장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게 하는 이 제국이 갖는 그러한 악행입니다. 장자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히브리 민족. 히브리 민족의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하면 그 가족을 아마 진멸하잖아요. 아들을 낳고 싶어서 낳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아들을 낳는 것이 저주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딸을 낳으면 괜찮은데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돼요. 부모가 자기 손으로 죽여야 했으니까 말이죠. 그때 아버지 아므람이라고 하는,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낳았는데 모세가 얼마나 예뻐 보였는지 큰일을 할 수 있는 일꾼 같아서. 그래서 죽임을 당할 각오를 가지고 3개월을 숨깁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칠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가 갈대 상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갈대 상자를 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조그만 갈대 상자는 사람을 태우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갈대 상자에 사람을 태울 수밖에 없는.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는가?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자기 나라가 없어요. 자기 나라를 찾아야 되는데, 자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없으면 요즘에 뭐 보니까 멸공 군대 가면 이제 멸공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어떤 대통령 후보가 그러더라고요. 이 멸공 찾는 사람들은 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다. 그럼 군대는 멸공 안 찾습니까? 인사 멸공 그러지 않아요? 나라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나라 없으면요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 없으면 우리가 만일에 공산 하나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목사는 순교의 1순위입니다. 예. 목사만 그러냐? 뭐 교인들은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라면 교회를 떠나는, 예수를 떠나는, 예수의 사진에 침 뱉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그렇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애굽은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에 하나님이 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예.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주일 학생들도 메모를 하면 기억이 잘 나요. 근데 메모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기억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예. 모세보다 한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때가 찼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모세를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는. 그래서 모세가 아들이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타야 했던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모세가 장성하게 됩니다. 장성하게 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뭐 최고의 학문과 무술을 배웠어요. 그리고 성장했어요. 그 밖에 나가 보니까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이 싸운단 말이죠. 그랬을 때 모세의 마음속에 누구 편에 서야 되는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애굽 편에 서야 되겠죠. 히브리인을 죽였어야 했겠죠. 그런데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의 그 제국주의의 그 잘못됨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들통이 나게 돼서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을 쳐서 이제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는 거죠. 근데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이도로의 양머리를 치게 되는데 그때에 모세가 십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도로의 장인으로 이제 그곳에서 40여 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40여 년의 세월을 보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죠. 이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다? 사람은 타 죽을 텐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시떨기 나무도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하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시키는 거죠. 네.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하나님이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하나님이 가지고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를 설득하게 됩니다. 다시 모세가 하나님의 설득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본래는 그런 뜻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바로 앞에 가게 됩니다. 바로가 순순히 보내주나요? 안 보내주죠. 그래서 협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번의 협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서로가 지쳤겠어요. 바로도 이제 더 이상 협상은 없다. 모세도 알았다. 나도 협상이 없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카드를 하나 딱 꺼내죠. 그게 뭡니까? 6월절의 카드입니다. 6월절의 카드를 딱 꺼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 장자의 죽음에 관한 거죠. 그래서 양을 잡아서 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고,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그러한 집에는 장자의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구분이 된 것은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히브리인들의 집에는 한 명도 죽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때 이제 바로가 두 손을 번쩍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과 3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을 잡았다. 죽음의 신이 떠났다. 바로가 이제는 더 이상 히브리인들 모세를 대적했다가는 애굽 자기 민족으로부터 아마 살해를 당할 가능성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포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세례 요한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그런데 이 회개의 대상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데 뭐라고 촉구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읽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합니다.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이라. 독소를 퍼부는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는 뭐라고 외쳤느냐면,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에 뭐를 잡았죠? 어린 양을 잡은 거예요. 6월절에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볼 때 6월절에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된 거죠. 누구든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의 찢김이 우리의 죄를 대속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은 자가 구원받은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다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은 것이 있는데 양의 고기를 먹고 또 무엇을 먹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7절과 8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목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셨고 잔을 가시고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시면서
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려면 제사장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제사장 나라의 특징은 율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후에 어디에 도착하냐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율법입니다. 율법은 십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이고 율법은 613개의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613개. 하라라고 하는 법이 246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1년 365일 365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1년 365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특징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셨느냐면 제사장에 의해서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시민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담을 수 있는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법궤를 만들 만한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재능이 있으면 재능대로 쓰임받는 게 복이지, 그 재능을 세상적인 것에 쓴다거나 주를 위해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쓰임받지 못하면 주님 앞에 가면 상급이 없어요. 출애굽기 37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라고 말합니다. 근데 법궤를 만들었어요. 법궤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뒤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할 때마다 법궤가 따라갑니다. 아니, 법궤가 가는 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디에서 인도하시는가? 법궤가 있는 곳. 그곳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더라도 진을 쳤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친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구심점이, 중심이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분열을 하고 그런 것은 다 그 원인을 보면 인간적인 생각, 이성주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유를 댈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 분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의 이동을 따라서 같이 움직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에 와서 바로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법궤가 안착되어 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설계하고 솔로몬이, 물론 설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법궤를 법궤를 놓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성전에서 500여 년 동안 이제 법궤가 있게 됩니다. 이 십계명은 누가 주신 것이냐? 뭐 여러분들 가운데 잘 아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법궤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출애굽기 34장 4절에 보면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두 번째 돌판은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만든 거예요. 왜? 첫 번째 돌판은 깨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잠시 떠난 상태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들, 하나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돌판을 깨트렸어. 이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고 그런 것 같아요. 너희도 이거 처먹어라. 금송아지는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먹으면 배설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성막을 지켜야 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 제사장 나라의 그러한 제도를 쫓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있었던 휘장이 있고요. 성전 안에 있었던 휘장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서의 휘장은 성막 자체가 가죽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돌로 만든, 거기에도 휘장이 있고. 그런데 이 성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뜰을 유대인들이 장악한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곳은 유대인들이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와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 곳인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돈 바꾸고 장사하고 자기 이익, 영리를 위해서 유대인들 자기들만의 영리를 위해서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만드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기성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에 이렇게 구별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 왕 시대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는지 몰라요. 서로 가장 귀한 것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스바 여왕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절대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갈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의 뜰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확고한 구별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제사장 나라가 가질 수 있는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 출애굽기 12장 21절과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한 바로 거기에서 히브리 민족이 다시 한번 탄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 제사장 나라는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됐다. 이 다음 주까지 이렇게 들으시면 그 의미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특징은 용서가 있는 거예요. 용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레위기 6장 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랴. 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한지 무슨 허물이 있든지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에 우리가 율법을 잘못 이는 이 눈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용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죄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사장 나라는 이웃과 나눔이 있는 것입니다. 나눔과 거룩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근데 저 혼자만 읽나요?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나 혼자만 읽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소리를 줄였더니 소리가 같이 안 나는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한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이웃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가서 살다가, 이민 가서 살다가 힘들고 그러면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굶어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정신이 있기 때문에 굶어 죽을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전에 장사를 합니다. 안식일 전에 이렇게 장사를 막 물건을 갖다 놓고 장사를 해요. 그런데 안식일이 딱 다가오면 어떻게 하죠? 모든 물건을 길에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특히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다 가져가라. 아무 민족에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도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다가 안 팔리는 거 있잖아요. 안식일 전에. 그렇다고 안식일 전날 물건을 적게 뜨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갖다 놓는데 안식일 전에 굶주리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자기 모든 물건을 숨기면 안 돼. 그럼 스스로 안식일을 줘버리는 거예요. 다 갖다가 앞에다 놓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다가 배가 고픈 사람들은 그거 갖다가 집에 갖다가 놓고 먹는 거예요. 일주일을 먹든지 먹는 거예요. 그 정신, 이게 제사장 나라의 정신입니다. 그러한 정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돼요. 신명기 15장 1, 2절에 며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7년에 한 번씩 동족에게 구워준 것이 있으면 다 면제해 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독촉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 백성 그런 가운데 굶어 죽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7년에 한 번씩은 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 돈 꿔도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유대인의 반열에는 들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 사람이면 불쌍한 사람이죠. 더 나아가서 레위기 25장 10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50연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선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말합니다. 50년에 한 번씩은 예를 들어서 누구를 종으로 삼았다.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가 다 복을 받기를,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정신이 있으니까 그 정신을 온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온전히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라 이상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레위기 19장 33절 34절에 보니까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그런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두개파 사람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던 거죠. 끝으로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시는 나라다. 제가 이런 것은 구절들이 더 있는데 다 읽으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했습니다. 속죄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그 말씀을 얼마나 선포하고 싶었을까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다 완성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받고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는 이제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 표현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오늘은 구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중심으로 다 이루었다를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완성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제 요한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사장을 통해서 양을 잡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이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으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조금도 게으리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